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가곡교회가 이곳에 새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어제 드렸습니다. 오후 3시에 드리고 또 처음 맞는 주일 또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시면서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활짝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스스로 또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끌리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왔고, 또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치고 또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쉼을 얻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합니다. 나쁜 방향으로 변하면 변질이 되게 됩니다. 변질이 되면 냄새도 고약하고 또 우리가 손에 잡을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면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부흥을 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변화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힘으로 아닌,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성공을 쫓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하고 듣고 행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땅을 파고 씨앗을 땅에 심듯이, 그래서 땅에서 그 결실을 보듯이 우리의 인생의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가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 가을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심어야 합니다. 그 가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돈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건강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하면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질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다시 내가 예수님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에 내가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잘 살았지만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성경 말씀의 그 본문 앞에 우리 모두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의 일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갈 때 반듯한 사람, 좋은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함께 그룹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갔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도 받지 못하고 좋은 소문도 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한 배척당한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우리 같으면 피할 법도 한데 그러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름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 이름 자체가 들어본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고 과연 내 이름이 누구에게 불림을 받았을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 우리 이경순 권사님 기도 순서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리듯이 이름을 불리면 우리가 이름 속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와서 이름이 불릴 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어떤 외력도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로 옮기게 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도 잘 불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배척당한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실 때 냉랭하고 차가워졌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에 따뜻한 온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레위고 그리스 말 헬라어로 하면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라는 사람, 나중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그 마태라는 사람은 원래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약 2000년 전에 로마 정부의 권력 아래에서 유대 땅에서 세금을 거두어 폭리를 취하는 세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판이 있고 미움을 받고 지탄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평판이 좋지 못하니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마음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더 냉랭하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사람이 결코 행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성경 곳곳에 적어 놓으셨는데 그 레위를, 그 마태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의 말씀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에 푹 빠져 사는 사람,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주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의 따뜻함과 온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일에 푹 빠져서 주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마태 레위에게, 그 레위는 세금을 걷는 일이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들에게 당당하고 내가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과 의지와 지금까지 경험으로 끊임없이 세금을 자기 일에 푹 빠져서 걷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시간과 장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레위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수많은 설명도 없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가진 재산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나와 함께하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텐데 이런 설명도 없이 레위야 나와 함께 가자. 그 단순한 몇 마디 글자에 담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마태, 레위는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세간의 자리, 그리고 날마다 나오는 풍성한 물질, 지금까지 투자했던 부동산,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레위도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돈에 빠진 사람도, 자기 일에 빠진 사람도, 중독에 빠진 사람도, 쾌락에 빠진 사람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해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만남과 부르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이끌림에 의해서 마태는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온 마음의 생각과 방향과 모든 기울기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신 그분을 향하여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의 말을 듣고 스승이 말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말씀대로 그의 미래를 움직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걷고 계신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유혹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자기가 영광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참된 크리스찬, 참된 예수님의 제자, 천국에 들어가기에 보증이 되는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을 받은 확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제자로서 자기의 이름을 높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가곡교회 새 예배당 입당 이후에 우리가 주일 첫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우리가 동행하고 또 동참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되는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고 복음의 영향력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과 행위 가운데 복이 되는 말과 성품과 인격과 행위들이 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계, 물질 세계 그리고 인간 세계는 연력학,
제2법칙, 그 엔트로피 법칙 아래 다 종속이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뭔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원래 질서 있게 됐던 것이 다 무질서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장에 굴뚝이 이렇게 쫙 나오면 연기가 처음에는 잘 뭉쳐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질서 있는 연기가 무질서하게 흩어지듯이,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젊었을 때는 이빨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튼튼하게 원래의 자리에 앞니, 어금니 잘 질서 있게 박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무질서하게 이빨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흔들리고 때로는 흔들리다가 빠지는 것. 물리학,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연력학 제2법칙과 같은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이 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가 다 무질서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남들 앞에 나서는 우리가 새카만 머리카락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무질서해져서 하얗게 변하게 되고 얇게 변하게 됩니다. 든든한 허리뼈 그리고 각종 뼈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라고 안간힘을 쓰고 약을 먹고 좋은 것으로 치장하려고 하지만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고 또 우리의 영혼의 색깔이 탈색되지 않고 언제나 푸르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정보와 가치보다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성공이 아니다.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물질이 아니다. 더 건강이 아니다. 최고의 가치, 영원한 가치, 시들지 않는 가치를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신앙생활도 내가 하면, 내 열심을 가지고 하면 무질서해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않습니까? 내가 하면 무질서해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열심과 헌신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게 변하게 됩니다. 건강도 물질도 우리의 생각도 처음 하나님께서 이 새 세계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변화는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 변화의 첫 단추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나의 일, 세리는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으고 돈으로 소비하는 인생이 이 세상의 처음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의 일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 가운데 나타나셔서 세리 마태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너의 생각을 따라서 계속 세간의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불러주시고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새로운 직업과 하나님의 인생을 열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첫 단추는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지 못하지,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께 완벽하게 구속이 될 때 이 중독의 영과 상황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사실은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이치를 아는 사람, 어쩌면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더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세관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심령의 변화를, 마음의 변화를 입고 예수님을 초대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잔치를 왜 베풉니까? 슬픈 일이 있는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잔치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초청해서 대접했습니다. 좋은 음식도 좋은 음료도 대접하고 선물도 대접해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정말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좋은, 돈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길을 갈 것이다, 너무나도 기쁨이 넘친다. 이 기쁨을 물질로 또 헌신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서 잔치를 베푸는 영적인 교회가 마태의 집 안에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샘이 있습니다. 사람의 샘이 탁 막혀 있으면 웃음이 있는데도 웃지도 못하고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못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샘이 터지게 되면, 반석이 터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반석이 터지게 되는데, 이 샘이 터지게 되면 적셔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도 기쁜 거예요. 이전에는 끌어모으고 내 배를 채울 때만 기뻤는데 이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남에게 헌신하고 베풀고 전하는 일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 성경에서는 이것을 카라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성진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그런 세상의 기쁨이 아닌,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게 이렇게 예배하는, 대접하는 이 기쁨을, 이 카라의, 이 기쁨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던 세리 마태도 큰 잔치를 베풀고 또 자기와 함께 일하던 동료 세리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면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이 레위가 마태잖아요. 이 레위가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아닌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 베풀 때 돈이 들어가죠. 시간이 들어가죠. 물질과 헌신과 섬김과 미소, 성품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하여.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누구를 불렀습니까? 더 성진하기 위해서 세무장관을 부른 것이 아닌, 세상에서 지탄받고 평판이 좋지 못한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다라고 29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세리들, 또 폭리를 취했던 그 세리들이 저녁에 술집에 들어가서 함께 술을 마셨던 술집에 종사하던 여인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여인들을 비천하게 취급하고 또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함께 수용하시고 많은 죄인이 있는 마태의 집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고 허허허허 웃으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삶,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자리는 천국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짜 교회, 진짜 예배, 진짜 기쁨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가곡 교회의 예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새 부대에. 뭔가를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죠.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 소유가 내 것이 되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게 되겠죠. 자기 것이 은혜로 넉넉하면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축제 때 사용되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음식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참으로 낭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셨을 때 이 포도주가 중요하게 거론이 되었던 것처럼 포도주는 이 축제나 잔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 끝부분에 있는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함께 37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부글부글 끓는 그런 발효력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가죽 부대, 오래된 생각, 오래된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패턴들을, 이런 상황을 가지고 새 포도주와 같은 새 복음의 성령을 받게 되면 터지게 됩니다. 내 생각 한번 들어볼까? 어떻게 살까? 내 기준과 같이 지금까지 내가 사해졌던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으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내가 터지게 됩니다. 내 영혼이 터지게 되고 내 입술이 터지게 되고 내 심령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새 부대는 하나님의 새 술과 같은 새 성령과 새 복음의 역사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실 때 지금까지 준비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에 맞는 마음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해 나갈 때 터지지 않고 새 술과 같은 새 포도주와 같은 그 새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들, 이것은 헌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게 되면 이해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육체를 적시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중생이랍니다. 중생하여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옛 본성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부도 30년 전의 피부가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의 눈에는 기존의 피부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피부가 변화가 되어야지만이 새로운 공기와 상황들 가운데 적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는 복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동칩니다. 나는 이 일을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하라라고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짜증이 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말씀을 우리가 잘 터지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질과 상황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을 시키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가운데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우리 목마르시지 않습니까?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나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돈 주고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와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서 먹어라.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대가가 아닌 그 말씀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영혼의 목마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길에 놓여서기만 하면 행복한 인생, 소망이 되는 인생,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이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칠지라도 포도주와 같은 팽창하고 또 일어나고 부흥하는 새 포도주의 발효력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기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다루진 않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비난하고 참소하는 인생이 아닌 비록 소외받고 평판이 좋지 못하지만 소문난 인생이지만 좋지 않게 소문난 인생이기도 하지만 레위 같은 경우가요, 예수님을 만난 그 레위처럼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고 또 인생을 바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곡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새 예배당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을 채우는 진짜 성전이 되어야 될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갱신하고 날마다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새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얻어나가는 영향력 있는 새 포도주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는 우리는 터져버렸어요. 그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험부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입어서 새 능력의 말씀을 들어도 터지지 않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준비하고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고 내 일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 아닌 레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그 자리를 일어났던 것처럼 마음을 준비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 우리 가곡리 이 땅 가운데 이 기업 도시는 현실적으로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도시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시대, 우리 가곡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형 에서의 추격을 받아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던 그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야곱이 위기의 시대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때 그 예배의 첫 예배의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꿈으로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 어려운 인생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곡 새 예배당에서의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곡교회 위에 그리고 이 기업도시 위에 이 원주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이 세계를 향하여서 이 일병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새 술과 새 포도주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예배당과 또 새 성전에 부으실 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새 마음, 새 부대를 준비하고 또 새 복음의 역사를 설 수 있는 가곡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의 은혜로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주일을 맞는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저분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한번 가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듣고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있지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길들에 동참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미래를 살아갈 때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말씀의 길로 열어주시어서 넉넉히 주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